정정한 믿음이 쉬운지 아니면 깨달음이 쉬운지라는 얘기를 하던데 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종희 오빠한테 전화했었는데 전화 통화가 어? 안 됐고 왜 안 됐지? 나중에 전화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래서 미안, 미안. 정민 오빠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 예. 전화 안 된 건 상당히 미안하고요. 믿음이 쉬운지 깨달음이 쉬운지 하는 것은 이건 사람마다의 차이이거나 음, 또는 용어의 다름일 뿐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크게 이해가 되어 가지고 나는 믿음을 크게 가지고서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그 깨달음을 크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이 깨달음으로 해서 해탈은 아니지만 내가 생명을 얻었다. 너무 좋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런 믿음이냐 깨달음이냐 하는 단어의 차이 같은 문자의 차이 같은 것은 그냥 문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실제에 있어서 어떤 특히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있어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 클 수도 있고 역할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믿음을 자기가 가져보든지 깨달음을 크게 가져보든지 하면서 나에게 생기는 실제적인 결과를 내가 한번 느끼고 누려보는 것. 예, 이것이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됐어? 어렵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저는 항상 제게는 믿음이 없음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예.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항상 믿게 하셨어요. 제게서 나오는 믿음은, 일도 없지만, 그 믿음을 제 어떠함,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믿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냐, 깨달음이 우선이냐, 그렇게 믿음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한테는 전혀 어, 일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는 것처럼 예수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황에서 예수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제가 그리로 가면 가도 됩니까? 했을 때 예수가 건너오라고 했잖아요. 했을 때 베드로가 걸어온 무리를 걷는데 걷다가 중간에 바람이 불었단 말이죠. 음, 바람이 부니까 믿음이 흔들린 거죠. 음, 그래서 물에 빠졌다고요. 그 음, 바닷가에 물에 음, 빠지고 나서 예수가 건져주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음, 그거를 봤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음, 빈 그릇일 때 그 음, 믿음이 100%의 음, 믿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우리는 사람은 살다 보면서 어떤 환경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고 하는 그런 소리가 갑자기 작아져 버렸는데. 네. 사람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 소리 지금 괜찮습니까? 음, 소리. 아이고, 하여튼, 저 은정은 질문을 잘 하던데, 저기, 요까지 그냥 잘 안 들리기도 하니까 요까지 대답을 하고서 또 네. 간증 들어볼까요? 다른. 나는 요까지 들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갑자기 잘 나가다가 푹 빠져버렸다. 그것은 우리는 정말로 빈 그릇이다 하는 의미로 지금 말한 것처럼이라고 볼 때,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무엇인가 다른 것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빈 그릇이다
흙이다 하는 의미처럼 당장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세파가 들어와 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의 숨이 차고 있다가 세상에 하나님의 바람이, 아까 말한 대로는 바람이 들어와서 성령이 하나님이 차지해 있다가 내가 조금만 흩은 게 되면은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의 의미처럼 피조물과도 같은 에, 매일의 또 은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뭐 아마 상욱이 누님이 요즘 그것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은혜일지라도 오늘까지 받은 은혜면은 내일도 보장되리라는 법이 없다 이거지. 내일은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으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것이니까 무리를 잘 가다가도 어쩌면은 빠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하고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연합이 떨어지면 즉시 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질문으로 시작했네. 전화가 왜 그래 됐을까? 무슨 전화였지? 네. 하세요. 상욱이 누나, 막 카메라 앞에 바짝 다가왔는데 빨리 마이크 켜고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지금 아니, 안경 뭐, 닦느라고. 책상이, 그만, 책상이 작아서 바짝 다가온 거지, 책상이 진짜 작아, 그냥. 그래서 바짝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아, 그 간증하라는 계시입니다, 그게. 아멘. 아, 그, 아멘이고, 어제 정윤이 형제 말씀에는 제가 이렇게 어제 듣기로는 그랬어요. 아, 어제는 좀 더 이렇게 뭐 진리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행한 것을 보여줬다. 그 진실을 이제 그게 곧 그 사람이 행한 그 뒤에 그 길을 간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거 진리의 길을 갔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한 진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음, 그리고 또 어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 상근이 형제 그 간증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어제 상대 형제가 또 중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균형을 잡게 또 덧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라합에 대해서 라합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셨는데 진짜 저는 어제 또 상도 형제도 그랬고 했지만 그냥 성경 이해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진짜 솔직히 학교에서도 그 우리가 미션 스쿨에서 교무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일을 또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고1 업무 가르치는 거 뭐 이렇게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뭐 도마 복음 이러면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성경에서 만약에 뭔가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하면 좀 빨리 알아듣겠는데 또 다른 거 하면 몰라요. 그래서 상도 형제 간증이 너무 좋은 게 저는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어지니까 좋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정윤 형제 말씀에도 정윤 목사님인데 진짜 이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제보다는 좀 더 되게 좁혀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정윤 형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사실 좀 확실하게 안 하노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랬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이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려내신 분이고, 아까 말씀해서,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을 오더라고요. 진짜 제가 예수를 믿고, 아까 믿음과 깨달음이라고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뭐랄까, 선행, 후행이라고 보거든요. 먼저 믿어야지 뒤에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깨달음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뭐가, 뭐지? 믿음이 쉬운지 깨달음이 쉬운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산자의 하나님, 이거를 구약에는 있지만 그게 안 와닿았는데 실제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너무 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 음, 죽었지만 살아있잖아, 예수께서.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로 이제 하느냐 하면은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저는 이제 그냥 믿어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이제 뭐 성경에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마 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이제 모르겠는 건 모르겠는 상태고 그냥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 오병이어 그걸 내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죠 이럴 거다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 대구에 와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그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뭐 수모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나눠 먹으면 오병이어로서 그거 뭐 작은 보리떡 가지고 풍성하게 나눠 먹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또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당시에 과연 그랬겠나 이런 식으로는 저는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모르겠는 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항상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이게 너무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호흡하고 교통하고 이러니까 오늘 중요한지 말씀도 전체적으로 그랬잖아, 그죠? 정말 그 라합이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이게 무슨 안 좋은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음, 또 그 가난한 마음, 요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국 아까 정윤재 또 제가 몰랐던 내용을 말씀하던데 결국은 라합을 구하러 우리가 지금 그 갖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였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알 수가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냥 내가 아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이 안에서 저는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제가 참 뭐랄까 아까 힘을 뺀다 제 힘을 빼게 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힘이 빠져요. 그냥 빠지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걸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맨. 또 싫어서 예, 저기, 죄송해요. 예, 상호이 누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아까 저 은정이가 질문을 할 때도 그 말을 딱 하려던 것이 있었는데요. 믿음이냐 깨달음이냐 뭐 이런 것으로 굳이 놓고 볼 때도 저도 믿음이 먼저 시작될 것에 속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든지 깨달음이든지 안다는 것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먹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예, 믿음은 어쩌면 먼저 시작돼야 될지도 모르지만 막 그것도 정확하게는 아니고 서로 이것이 저것이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알아가기도 하면서 알아가다가 또 믿음이 더 못해지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동료랑 같이 해라. 네가 지금 제일 화면 똑바로 보고 있다. 지금 들어와서 지금 밥 먹고 있었는데 오늘 정탐꾼 얘기하고 기생나합 얘기했잖아요. 이 말하자면 기생나합의 선택이 목숨을 건 선택이다. 나라를 배반하고 이렇게 가족을 배반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인생에 이거보다 더 위험한 선택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니까 그냥 편안한 상태야 뭐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니까 절박한 이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대박이 났다 이렇게 했는데 음, 이 지금까지 이 교회 생활하고 또 지금 이렇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쭉 벌어지면서 어,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11시에 머무느냐, 2시로 가느냐 뭐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 이제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자기한테 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까 뭐 믿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되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느냐 얘기인데 그것도 물론 이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얻은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이 이제 둘 다 우리한테 공급이 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를 살리느냐 나의 양식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양식이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절로 믿음이 가고 저절로 선택이 되고 저절로 이해가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떤 그냥 단순하게 믿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이 또 양식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뭐 선택하지 마라 해도 기생나합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 길이 생겼으니까 이게 자기 생명을 이제 담보로 했는데 살 길이 생겼으니까 어차피 그 나라에 있어봐야 뭐 자기는 대접도 못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어, 우리도 어느 선택을 하는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그 생명이 숨을 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이제 생명이구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돼야 되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그룹의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 그럼 그 어떤 한 집단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끄시는가가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뭐, 술리 누나 조금 전에 화면 켰던데 어디 갔나? 반갑지만.
예. 아씨,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아, 누님 얼굴만 보여준데 왜 얼굴을 껐어요, 또? 얼굴이 꺼졌네. 어, 아, 말씀이 너무 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뭐 모르겠네. 무식하게 누님 이야기하는 느낀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오래간만에 하여튼 푹 쉬고 오래간만에 들어오니까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네요. 어저께 간증은 좀 물 흐르듯이 뭐 그런 간증 해갖고 막 마음에 쏙 들어왔는데 오늘은 뭐 또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고,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듣긴 잘 들었는데, 네. 좀 이따 했어, 그럼. 술래야 얼굴이나 보여줘. 저 얼굴 좀 보자. 어저께 상옥이 간증도 너무 좋았고, 상도 아니, 네 형제는 얼굴, 안 울고 간증해도 너무 예쁜데, 음. 아, 이제 얼굴 보이네. 얼굴 보여? 조금 보여. 저 종윤이 형제 내가 사진 보면서 뒤에 그림 때문에 헷갈릴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 괴사된 나무 사진. 어쩌다가 그걸 찾아줘서 나중에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우선 그냥 그걸 했습니다. 나도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엄청 어렵거든요. 어, 믿음 그러면, 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면 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 증거다 뭐 이렇게 쫙 믿음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라 믿음이 없어 나는. 근데 이제 이열래 목사님 만나면서 이제 그 실제가 보이니까 지금은 약간 또 마음이 생각이 약간 바뀌었지만 그 이제 목사님을 보니까 야 이제 이 실제를 봐야 이제 사과를 아무리 막 보여줘도 우리가 그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과에 대해서 정말 모르잖아. 근데 어,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어, 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그 실제를 보고 만져보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믿음이 그때서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믿음이라고 아무리 해도 믿습니다. 막, 아멘 하시오. 막 이래도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좀 믿음이 또 없네요. 이게 내 이제 실제 상황이고, 참 이게 비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내가 믿으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뭐, 누가 이렇게 증명한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 이제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그 믿음이 실제로 정말 너무,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또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믿음이 이제 어디 가서 믿음을 이렇게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래서 혹시 목사님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지나면서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서 사실은 제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할래 목사님이 뭐다 됐냐면 이할래 목사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냐면 지하로 흐르다가 이제
이혈래 목사님에게 와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말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또 2000년이 지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튼, 저는 하여튼 그래요. 딱 이거다. 이렇게 찾기가 엄청 어렵더라고, 나는. 뭐, 저는 그래서 여러 말을 다 듣고 싶은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내가 어저께 저 시작을 누가 했지, 상호가? 김인규 오빠. 김인규 그분이 하셨는데 딱 김인규 하시는 것만 딱 듣고 내가 잠이 싹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자세히 들었는데 하여튼 상근이 형제 말씀도 엄청 어려워서 딱딱해갖고 잘 못 먹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래서 하여튼 상근이 형제는 좀 공부를 하시는가 어째서 그던가 조금 딱딱하던데요. 저 이빨이 요즘에 나이도 별로 먹지도 않았으면서 어 이빨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런지 안 깨물어져. 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제 속은 그래요. 지금. 하여튼 종윤이 형제가 이렇게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밖에 못해갖고 하여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누님 몇 아멘. 년생이에요? 아멘. 누님도 상옥이랑 똑같아. 아, 그래요? 상훈이 누나가 몇 년생이지? 50, 네, 4년생. 말띠. 54년생. 아, 영식이하고 동갑이네. 이영식이랑 다 아, 똑같아. 예. 하니스하고. 응. 아, 아이고, 오랜만에 화면 켜고 얼굴 보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2PM을 가야 되는데 요즘 2PM도 못 가고 사실은 저 민철이 테프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민철이가 이제 테프를 안 들고 다녀도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녔다고요. 거기 누구지? 저 방송실에 창선이. 창선이가 세상에 민철이 가져가라고 테프를 소쿠리에다 담아놨어요. 민철이 마음껏 가져가라고 테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다 거기를 못 가니까 죽겠어, 지금. 그래갖고 2PM에도 지금 테프를 끊는다고 2PM에도 못 나갔어요. 한참 동안. 그래, 이제. 테이프를 왜 끊어요? 아니, 이렇게 테프를 안 갖고 한다고? 있으면, 가만히 갖고 있으면 못 얻는데, 조용할 때 들으면 팍팍팍팍 긁고, 아, 그러니까 죽겠어, 나도. 음, 그리고 딱 테프를 들고 가면 장애인 표가 딱 나잖아. 장애인 뭐 표하는 거야, 뭐, 그러지 않아도 나겠지만, 테프를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끊어보려고, 그거를 이제 화가 나면 그냥 확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연습도 해보고 나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지금 이러는 중인데 아유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은 테이프를 가지러 안 가니까 거기 가면은 거기로 올라갈까 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어디든지 난 다 가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제안을 받고 있네요. 하여튼 방송실에 테이프 좀 그렇습니다. 갖다 놔야 되겠다. 어? 방송실에 테이프 3층까지 안 올라가게 갖다 놔야 되겠다고요. 안 돼! 그거 끊는데. 아이고, 하여튼 그것도 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 가지고. 제 속이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도 주백이가 전문가일 텐데. 동생 경험도 많고 하니까. 아니, 강아지 한 마리 키워봐도 뭐 간식을 주백아, 빨리 줘야지 해라. 말아야 돼. 그래, 주백이가 해라. 주백이 어디 갔니? 주백이 빨리 나와봐라. 그래. 금연 나도 은혜 좀 모임에, 받자. 아유, 죽겠다, 요즘에.
저는 아까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 있니? 돌고, 주백이 어디 있니? 아, 돌고 있어서 나왔구나. 그렇지. 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음, 하품을 한다. 여러분이 여기 하품 있잖아요. 화면을 통해서 봐도 따라 하품을 한대. 전염성이 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품하는 거를 누가 보기만 봐도 하품을 하는 이 전염성 아까 얘기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같이 탄다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 잘 골라서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타는 사람 옆에 있어야지 같이 타겠구나. 이게 같이 나 이뻐하는 사람 옆에 있을 게 아니라 타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갑자기 생겼어. 아유, 같이 아멘. 타게. 같이 타게. 그 라합의 선택. 세상의 바람이냐, 생명의 바람이냐. 라합의 선택. 박주백의 선택. 그러니까 라합의 선택의 기반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돼요. 그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고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하는 그 전배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더니 진짜 이 사람이 그 자기 라합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더 뭐 깊은 얘기는 제가 모르지만, 하신 일을 보고, 그,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게 낫겠다라고 선택을 한 건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지만, 그렇게 더 깊이 역사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는 동에서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최근에 제가 얘기한 곤란한 일을 제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 저는 능력이 없어도 남편은 능력이 있고 또 주변에 능력이 있는 사람 돈 주고 사고 이래도 되는데, 막판에는 그런 것들이 안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에게 의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 희한한 게 그게 정말 희한해요. 이 체념도 아니야. 체념도 아니고 편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용해져. 마음이. 근데 돈으로 뭐 힘으로 끌어당겨서 뭐 하려고 하면 마음이 되게 부산해요. 안심이 안 돼. 안심이 안 돼. 돈을 막 끌어들이고 능력가를 갖다 묻혀도 이상하게 안심이 안 돼. 그 다윗이 사울의 그 갑옷과 창을 안 든 이유를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일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 그런 믿음이 어, 어째서 생겼는지 그것이 그 이 라합만 해도 내가 선택을 우리가 매 순간에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 나의 선택의 근거는 뭔지. 나의 선택의 근거는 뭔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 가는 일, 뭐 이런 거 하나까지도 그 선택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감히 그런 게 기준이 돼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뭘 알아서 그렇게 하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저의 그렇게 하는 근거는 뭐냐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 자신을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렇게 선택하게 된 근거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라합의 선택, 이걸 봤을 때, 그 신분적으로도 창녀고, 뭐 이러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도 신분적으로는 드러나는 신분적인 것으로는 없더라도 아니면 그 없기 때문에 더
더 촉으로, 그 동물적인 촉으로 그 알게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뭘 알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촉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의지할 것이 없을수록,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의지할 것이 없을수록 제가 그 나를 시작하신 이, 또는 의지, 나보다 큰 의지, 그게 대해서 그게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 마음이 편하다는 거. 아멘.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봐요. 상근이 오빠가 신경과인데 어머님이 신경 관련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난 그때도 정말 참 특이했어요. 와, 내 주변에 상근이 오빠 같은 그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경과인데 신경에 관련된 일을 속수무책이 돼서 뭐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의지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의지가 안 되더라고요, 막판에는. 제 최근에 아들 얘기를 봤을 때도 그런 걸 봤을 때 저인데 생긴 이 믿음이 정말 감사해요. 내가 어째서 그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목적은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인데, 나 그 구석대기에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쉽게 놓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거기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오시지는 않았다 하는 그 믿음이 생겨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라합을 봤을 때 참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의 선택이, 자기는 다 못 보고 죽었지만 그 예수의 족보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하는 선택이 이렇게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렇게 담대하려면 뭐라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선택을 하고 나면 믿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라합을 봤을 때, 그리고 되어진 일을 봤을 때, 오늘 나의 선택은 단호해야겠다. 그리고 단호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잘한 선택이라고 그, 믿어 의심치 않아야겠다. 오늘 금요 모임에 이 졸리면서도 온 것은 나의 선택이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저는, 합니다. 오빠 하세요. 네가 먼저 해라. 아니요, 먼저 하세요. 내 먼저 하라고? 아니, 금요일은 네가 당번인데 자꾸 내 보고 말하게 시키고 있네. 간증하는 것도 두 사람 싸우네. 저 먼저 저는요, 할까요, 그러면? 아이씨, 또, 저 봐라. 저는요, 하면 꼭 지가, 그래, 네 먼저 해라. 아니,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기생납, 우리의 족보 5 여인 중에 한 명인 그 라합이네요. 저 아까 들으면서, 이 라합이 누구지? 하면서 막 이랬는데, 이름이 분명히 내가 들어본 이름인데, 하면서. 굳이 식상할까 봐 안 했구만은.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해줘야지 알죠. 이 초보 인천단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믿음, 이거 먼저, 저는 막 제가 교회 안 다니고 두류공원에 우리 집이 두류동에 있었거든요. 친정이. 두류동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찌라시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나 천당 간다 막 이런 말 하면 난 그것만큼은 이상한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이상하고 저 사람들 왜 저런 말을 하노 막 이래 싶고, 나 또 이제 무속신앙 안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가 뭐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부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뭐
뭐 무당이 접신하는 그런 걸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래가 그런 거 잘 안 믿었거든요. 안 믿고 안 믿어지고 사실 은정이가 말한 것처럼 저도 잘 안 믿어지고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이제 처음 들을 때 아까 주백 언니도 불타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저도 제 앞에서 누군가가 계속 끊임없이 본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쭉 전시하면서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왜 사람이 왜 이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인데 그 바깥에서 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내가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고 실행하고 한 것보다 더 복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보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계속 듣고 있으니까 좋고 이래갖고 모임을 계속 갔잖아요. 가다가 모임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저한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고 아 하나님이 그 말씀 저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인식되고 경험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게 일단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해서 내가 알게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 경험이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엔 어떤 일이 딱 생기는데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지 않더라도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본 것처럼 내 앞서서 나는 지금 다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딱 경험되어지는, 이게 아멘. 믿어지는, 이거 믿어지는 거 맞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먼저인 사람도 있고, 경험이 아니, 경험이라 했나? 아까 뭐라 했노? 경험하고 깨달음. 깨달음이라 깨달음. 했죠. 그러니까 음. 경험과 어떤 사람은 믿음과 깨달음일 수도 있고 깨달음이 믿음일 수도 있는데 그게 누가 뭐 먼저다 이렇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데 제게는 그 듣다가 보니까 들은 것이 제게 경험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오빠 말씀 중에 믿음에서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그 심령이라는 게 그냥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가난함이 아니고 심령의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이 심령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난함이나 뭐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내가 분명히 5 남편이 있는데도 내게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가난함 그게 내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그 내 가난함이 이렇게 막 마치 있잖아요. 예수 앞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 앞에 선 것처럼 앞에 서서 내가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하는 그 심령이 내게서 나오는 경험을 이게 늘은 아니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내가 이게 다른 걸 넘어서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심령의 내용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 그때 그 말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제게 알아지네요. 알아지고, 좀 전에 그 주백 언니가 상근 오빠가 신경과 의사인데, 왜 어머니 병도 못 고치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제 동생을 병간호할 때 제가 이거 경험을 한 건데, 그때, 상구 오빠가 먼저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았는지, 제 남동생이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동생이 처음에 이제 위암 사기 판정을 삼성병원에서 받고 항암 치료차 비타민 요법 한다고 상근 오빠를 찾아갔거든요. 상근 오빠를 찾아갈 때 저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육신적으로 제가 이제 형제이니까 나는 막 이렇게 처음에 막 이걸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난 내 동생이 당장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니까 그것만 내게 슬프지. 뭐 얘한테 뭐 하나님의 의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걸 전해줄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네 동생이 산다 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내 동생 살게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없어서 제가 상근 오빠를 찾아갔거든요. 찾아가 상근 오빠도 이제 그때 의사고 하니까 그 비타민 요법도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상근 오빠랑 그 남동생이 1시간 정도를 얘기를 쭉 했어요.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동생이 상군 오빠를 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마치 호랑이 앞에 자기가 호랑이 앞에 선 것 같더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군 오빠 제일 처음 물었는 게 죽는 게 두렵냐고 제일 먼저 딱 물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죽는 게 두렵냐 이렇게 딱 물었는데 그걸 그걸 딱 이제 그 동생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런 마음이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나는 죽음이 확정된 사람이고 상군 오빠는 죽음이 확정되지도 않고 그냥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건강한 사람이 이 죽음이 확정돼가 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 앞에 죽음을 전시해 놓고 죽음을 말하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분을 막 자기는 한 번도 누구 앞에서 떨려본 적이 없었는데 상군 오빠 앞에서 사시나무 떨리듯이 진짜 호랑이 앞에선 그거 강아지 마냥 막 그렇게 떨리더라네. 그런데 한 30분쯤 듣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 자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한테는 자기 죽음을 의논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0분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와서 이제 한참 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갖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내가 너무 이제 동생한테 뭐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내가 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니까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제 한다는 얘기가 상근 오빠가 상근 형님이 그 상구 형을 살리지 못했지 않냐고 그 병원 의사인 상근 오빠도 상구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그 살리지 못했는데 누나가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못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아, 상근 오빠가 상구 오빠를 고치지 못하면 나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게 다 놓아졌대요, 손이.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그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올추배 언니가 그 신경과 의사인 사람이 그 신경의 문제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구하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한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의사면 본인이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때 동생이 그렇게 상근 오빠한테서 위로를 받더라니까요. 위로를 받고 혼절했을 때 상근 오빠가 와서 1시간 넘게 동생 손을 잡고 뭐 이제 상근 오빠가 그때 극하대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말해줬다고 최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뭐 이렇게 소리는 듣는다 하면서 그때 동생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죽는 거는 잠자는 것과 같다 이 말을 해줬는데 우리 동생이 호련히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상근 원장님이 와가지고 내한테 죽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내게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 분명히 자기는 꿈결 같은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고모도 오셨고 누구도 오셨더라.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냐 내가 꿈꾼 일이냐 이래 막 물으면서 상근 원장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내게 너무 안심이 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틀 있다가 얘가 죽었거든요. 예,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아, 참 신기하구나. 이게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나도 구원 못하고 내 동생 자기 동생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누군가는 안심하고 안식하는 걸 경험하니까 그 너무 신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신기하다 이렇게 싶어졌고 아무튼 나도 주백 언니 말처럼 옆에 불타는 사람 옆에 좀 활활 타는 사람 옆에 있겠다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언제 누가 불이 탈지 모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제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종윤 오빠가 타면 종윤 오빠 옆에 가서 좀 나도 옆에서 기퉁이 머리카락 좀 태우고, 상도 오빠 타면 상도 오빠 옆에 가서 좀 태우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들면서 그러고 목요 집회에 우리 진숙이가 어제 새로운 자매 한 명 왔잖아요. 그 두 번째 왔는데 목요 집회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803 모임 때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이게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하고 자기가 알게 된 걸 말하는데 그게 꼭 그때 그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본당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그 목요 모임 거기서 이렇게 다시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심심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려고요. 그거 재밌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려고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형님이 도박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제목이 라합의 선택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냥 별 비중 없이 이제 형님 도박 이야기하면서 뭐 파스칼의 명언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랬는데 저는 여기서 막 세상에 잠겨가지고 한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목이 라합의 선택이지만 이제 도박하면요. 한국에서 이제 제일 유행하는 도박이 세븐포카라고 해서 카드 7장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임이고, 미국에서는 텍사스 홀덤이라고 하죠. 5장으로 승부를 보는데, 사실은 이 핵심이 뭔가 하면 카드 한 장 한 장이 공개될 때마다 배팅을 하거든요. 자기가 유리하다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제 많은 배팅을 하고, 이제 잘 안 될 것 같으면 죽거나 다이 하거나 이제 소량을 배팅하거나 남이 배팅한 걸 쫄쫄쫄 따라다니거나 이런 게임인데, 카드 게임이. 근데 사실은 잘 보면 내가 카드 한 장 한 장을 받아야 배팅을 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제 인생의 선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팅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요즘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고등학교를 내가 못갈 형편이 돼서 어떤 내 친구가 같이 금융고시 하던 친구가 서울에 있는 이제 국비 직업 훈련 포스터를 들고 왔길래 내가 과감히 거기 이제 배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국비로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운동권에 투신하기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대구에 오기도 하고, 지금 뭐 2PM이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한 것 같잖아요. 선택을 라합처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잘 돌이켜보면 왜 여러분들이 남편을 선택하는 거하고 비슷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가 막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미와 같으면 지금 안서방을 만나는 게 섬유 회사 다닐 때 자기 직장에서 거기서 만난 남자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뭐 복학해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에 놀러 갔더니 거기서 우리 자매가 알바를 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저 서울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아니면 MBC 앞에서 있다가 이쁘고 잘생긴 탤런트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려온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이제 끌려왔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라합의 선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노름에서 도박에서 배팅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라합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아까 그 성벽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내려주면서 그 붉은 줄 이야기 했잖아요. 창문에 왜 붉은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이렇게 성인 남자가 둘이나 탈출해야 되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굵은 튼튼한 줄 같이 생각이 되죠. 근데 아까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실 이거 잘 이렇게 연구해 보면 가느다란 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제가 늘 교회에서 간증하다시피 이제 제가 집에 가서 그렇게 짐승처럼 빌어도 안 됐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잖아, 그래도. 아무리 내가 운동권이고 하지만 어릴 때 교회 다닐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염치가 없어서 붉은 동아줄 하늘에서 내려달라는 소리는 제가 못하겠고
썩은 새끼줄이라도 있으면 혹시 하나 남으면 내라 보내주십시오. 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근데 내가 그 기도했던 썩은 새끼줄이 오늘 정윤영님 말씀하신 가느다란 붉은 줄하고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형님이 또 술보니기의 여인 말하면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술보니기는 워낙 유명하고 뭐 주인의 밥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형님 가길래 성경 찾아봤거든요. 진짜 앞에 헬라인이라고 돼 있대. 헬라인 하면 이제 교양 있는 문명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헬레니즘 하면 유럽을 지배하던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양 있고 배우고 여유 있을 것 같은 여인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모질게 막, 그죠? 차라리 니한테 주니 걔한테 주겠다, 막 이렇게까지 말하고. 근데 형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교양 있고 뭐 헬라인이고 야만인이고 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심령의 가난함, 절박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형님 자신을 말하는 것 같고 저도 어떻게 이 자리에서 늘 그 형님 안에서 발견되고 위로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 붉은 줄이라는 말이 갑자기 확 제게 막 살아나고 다가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형님 마지막에 이제 신앙 고백 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목요 모임과 연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으로만 과연 하나님이 나타날까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형님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서 그게 빛이든지 뭐 여러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데아든지 뭐 형님은 하나님이 가장 익숙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교회 와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포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날 때 너무 아름답고 이래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제가 성미아를 만났잖아요. 성미아가 저를 만나기까지는 지는 뭐 창녕 시골에서 방앗간집 딸로 태어나서 뭐 아버지가 방앗간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그저 혼자 할머니 집에 버려지고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또 그렇거든요. 제대로의 개인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우연이 연결돼 가지고 성미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보통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이라고. 그런데 저는 인연이라고 하면 내게 별로 복이 안 돼. 은혜가 안 돼.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들으니까 훨씬 더 내 실감이 나고요. 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 운동권 출신이라서 진짜 뭐 마르크스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뭐 신은 인간의 관념이 투사락하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죠? 막연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희가 군대 가서 정말 죽을 뻔하고 막 자기를 뭐 정신병에 넣어달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부대 쳐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도 명희 이제 배를 타고 해경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배에서 뛰어내리면 이제 실종 처리돼 끝이거든요.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명희를 다시 부대에 지금 탈영시켜달라 하대. 내일이면 이제 부대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밤잠을 안 자고 새벽에 저보고 탈영시켜달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로 내가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한마디 그래 탈영하자 하면서 내가 정말 울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 탈영하자 하면서 나는 그러고 어디 밀학이라도 시켜서 뭐 아틀란타에 있는 봉균형 집에라도 몰래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부대에 보내가지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쉽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10시에 일어나야 귀대가 가능한데 한 9시 반쯤 돼가지고 애 방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에휴, 에휴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또 울면서 애 다리를 주무르고 막,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는 이제 명이 아는 거죠. 예, 우리 애들 학교 안 갈락하고 막 이런 애들도 학교 가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안 갈라고 막 땡깡 부려 보는 거거든. 그때 막 학교는 가야 되는 곳이야. 이렇게 하면 애들 진짜 안 간다니까. 근데 그래 오늘 엄마하고 놀자 하루 쉬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지가 겁이 나서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할 때였어요. 명희도 꼭 그런 식이었는데 아빠가 태워주면 귀대하겠다는 거야. 어젯밤만 해도 탈행시켜달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제가 태워가지고 4시간 운전해가 저 평택 데리고 갔잖아요. 경기도 저 서해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의경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부대 안에 들여보내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평택 그 바닷가에서 서해 바닷가에서 그 낚시터 벤치가 있더라고요. 거기 마지막으로 명희가 앉아가지고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애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도 그때 그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애굽에 팔로 보냈지만 야곱이 알기로는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어. 근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내니까 총리가 막내를 데리고 오면 양식을 주겠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형들이 와가 혼비백산이 돼가 뭐 아버지 야곱을 찾아오잖아요. 그래가 아이고 베냐민을 보내야 양식 준다는데요 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니까. 그게 제 말이 돼가지고 그때 저는 정말 각오를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조물이니까 인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이제 서해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그때 내가 명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도 사실은 지금까지 네가 알다시피 평생을 직업도 없이 그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아빠 안에서 살만한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데 뭐 하여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고 뭐 그 어젠가 어디서 성경 그런 말 있었잖아요. 장영성 목사님 모임에서 왜 그 이사야 49장 이야기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제가 우리 명희한테 서해 바닷가에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명희가 이제 내하고 헤어져야 돼요. 제 말을 쭉 듣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아빠 내가 죽기야 하겠나 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화답이 내가 천둥처럼 들렸어요. 아 인마가 안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 혼자 미친놈처럼 막 불안해가지고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명예를 내 마음 안에서 놓은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정말 명예가 어떻게 되든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형님이 그 하나님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가장 구체적이고, 그죠? 소화하기 쉽고, 너무 그 하나님의 그것이 아름답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형님이 신앙 고백을 쭉 하는데, 그죠? 하나님, 형님이 가장 익숙한 용어라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각자가 알고 있는 게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저는 이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형님의 신앙 고백이 저한테 너무 와닿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이 있거든요. 전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상근이 형도 뭐, 거칠게 말하긴 하지만 아까 누가 했죠? 주백이 한 것처럼 엄마가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단 말이에요. 척추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형이 밤새도록 자기 서가에 꽂혀있던 신경외과 서적들 다 뒤졌어요. 그래가 찾은 게 결국 뭔가 뭐 언노운 신드롬인가 뭔가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지지 않는 질병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간단한 단어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아마 상근 형도 그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 뭐 저렇게 지금 2PM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기 인생이나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뭐 불교에서 간단하게 인연, 연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제게 은혜가 안 되고 종윤이 형님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각자 우리 형제들 지체들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네. 2PM도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그제 아까 동률이가 했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흐름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저는 그죠? 뭐 다른 길이 없어서 외길이어서 몰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름할 때 선택하듯이 카드 패가 딱 주어지면요.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내게 좋은 카드가 오면 내가 배팅을 해야 되고 내가 나쁜 카드가 오면 자존심 상하지면 죽어야 되거든.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요. 상대방 좋은 카드 두고 배팅하는데 내가 기분 나쁘잖아. 상대방이 내한테 배팅하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5기로 막 거기서 같이 콜 하거나 같이 배팅하면 이제 끝나는 거라. 그걸 보고 드라마 올인이라고 요 올인. 옛날에 SBS 드라마 있었죠. 도박 드라마. 차민수라는 바둑 기사가 진짜로 그렇거든요. 요즘 한국에서 도박해가지고 제일 돈 많이 버는 애가 스타크래프트 하던 홍진우라는 애. 그 게이머, 프로 게이머였거든. 도박이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주어진 조건과 자원 안에서 그걸 잘 이렇게 배분해서 처리하고 이런 애들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하게 그 개그맨 장동민 야도 도박 잘하잖아. 엉뚱하게 이야기해서 했는데 하여튼 형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오늘은 안 울고 지금 간증하려고 내가 굳은 결심을 해가지고 눈물을 참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참 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 형님 말씀을 듣고 또 형제들 간증을 듣다 보면 제 뇌에도 이 스토밍, 이게 폭풍이 오거든요. 그 두뇌 폭풍이 와가지고 점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전진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미라 해라. 미라 카메라 켰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응? 라합의 선택, 간증을 먼저 하기 전에 은정 언니가 그 질문을 한 것, 그 깨달음이 쉽냐, 믿음이 쉽냐, 라는 그 질문이 되게 쌈박하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종윤 오빠의 말씀처럼 그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해석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자면 내가 예수를 알매 있어서 믿음으로만 갈 것이냐, 깨달음으로만 갈 것이냐, 그것으로 봤을 때, 깨달음으로만 가면 정말 생명이 없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어떠한 철학만 남겠죠. 생명은 없고 철학적인 어떠한만 남겠죠. 또 믿음으로만 갈 것이냐 하면, 결국엔 고인 물과 생명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나 결국에 흐르지 않는 고인 물과 같다고 저는 인식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답이 없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예수의 길,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따르는 거, 그것을 극대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 자리로 알고자 하면 우리가 믿음과 깨달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제 간증을 하자면 오늘 말씀 듣자마자 저는 근원이를 만난 그 순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 붉은 줄이라는 그 위치에서 저에게는 근원이가 붉은 줄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상황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나는 어떤 상태였었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렇게 이제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았어요. 저는 그때에는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숨 쉬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송장이었죠.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숨 쉬고 있는 이 심장 뛰는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송장이었어요, 송장. 송장이었기 때문에 라합은 선택을 했지만 저는 선택권이 없었고, 선택의 의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칠흑의 어둠의 밤이었어요. 차라리 관이 있으면 관에 들어가는 게 내가 평안할 정도로. 그런데 그러한 찰나의 순간적인 그 때가 마침 근원이가 태어나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죠. 근데 이제 근원이가 그런 어떤 중증 장애가 결론이 났던 것은 뱃속에서부터는 아니었지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제 혈류가
정상적으로 혈류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체크를 받았지만, 태어나고 나서 100일 전에 뭔가 이상함을 감지해서 감각적인 어떠한 것이 이상함을 감지해서 이제 뇌 MRI를 찍다가 이제 결국엔 뇌병변 1급 장애를 받아서 이제 중증 장애 아이가 되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근원이를 만난 그때 내가 정말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산송장으로 나는 그때 있었고, 근원이는 정말 어떤 삶의 의미가 없는 어떤 가치도 없는 그냥 중증 장애 아이로 그렇게 태어난 거죠. 서로가 완전 극단의 상황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원이나 저나. 그런데 제가 근원이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근원이를 보러 가야 되겠다. 근원이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내 마음에서도 작용이 안 됐고요. 제 머릿속에서도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저는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제 발걸음이 내가 의지가 있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돌보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측은짐이 전혀 발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내가 유령처럼 뭔가 끌려가는 사람처럼 아무 의지가 없었어요. 그게 내 판단으로 이 대구에 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내가 감히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정말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그때,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근원이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의 상황을 해석하자면 내 생각으로 주장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을 때, 그 환경이 된 저 사람을, 그 한미라라는 저 사람을 정말 아무 답이 없는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안에 나를 그냥 뭔가 이 붉은 줄이 나를 땡기는 것 같은 거예요. 전혀 내 판단과 내 마음의 주장이 전혀 이렇게 생성이 전혀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끌림인 거예요. 어떠한 끌림. 그 붉은 줄이 나를 이렇게 잡아 당긴 것 같은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랑 만나서 이제는 제가 근원이 이모잖아요. 저는 근원이 안에서 지금도 근원이와 늘 붙어 살지만 한 몸 한 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사라지길 원해요, 사실. 한미라라는 이름이 사라지길 원해요. 제 소망은 다 끊어지고 내 생각도 끊어지고 내 마음도 끊어졌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 붉은 줄로 매어서 동동동 매어서 나를 근원이 인생으로 붙잡아서 끌어당겨셨기 때문에 정말 내 이름은 사라지고 근원이 이모로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시시때때로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관념으로 들려고 할 때면 가끔 이유도 모르게 나도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그냥 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쥐어짜면 뭐가 물이 흐르듯이 내가 근원이 임으로써 살고 있는데 어떠한 순간순간 틈이 날 때, 내 생각과 관념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어떤 감각적으로 그걸 알아차린 것 같아요. 내 모습, 내 자리를.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눈물이 나긴 하지만 그 붉은 줄에 매여서 근원이와 한 몸이 되어서 한 떡이 되어서 사니 오늘 여호수아의 중심 구절 말씀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중심 구절 말씀.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만 읽으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맨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저희 집에 TV 맨 위에 거실 가장 크게 나무판 뭐 이렇게 그거를 각인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판 글씨가 있는데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부가 어디서 누가 주었는지 갖고 왔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읽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인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붉은 줄에 내가 매여서 근원이와 사는데 정말 안 좋은 때가 없어요. 정말 그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은 나를 복을 준 적도 없고요. 나를 헤아신 적도 없고요.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신 적도 없고요. 그냥 선하신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살리는 것으로 그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니 오빠들과 어쩔 수 없이 작은 공동체의 이 2PM이라는 공동체에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붉은 줄에 매여서 끌려서 그냥 살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흐르는 곳에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를 이끄셨던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곳에, 악한 곳에, 어두운 곳에 나를 이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늘 그 이끄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언니 오빠들과 살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저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붉은 줄에 매여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제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제가 즐거울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언니 오빠들 동생들 있으면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싶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냥 이것밖에 안 남았나요? 제 인생에도 이것밖에 안 남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붉은 줄로 나를 매여서 이끄시는 곳은 항상 살리는 그 자리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의심치 않고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같은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